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고 삽시다. 참 신기해요. 한바탕 웃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답답하던 것도 풀리게 되고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세 명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유명한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뭐냐면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반대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부인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참 화려하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참 멋지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죽음도 좀 폼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었는데 한결같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안 죽고 싶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 누구든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게 장례식 집례하다 보면 미국에서는요, 앞에다 관을 이렇게 놓고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거 안 하잖아요. 다 이제 덮고 그렇게 합니다만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 얼굴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아요. 근데 장례식에 그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메이크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 얼굴을 이렇게 꾸미는데 그 꾸미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돈을 최고로 많이 법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거든요. 사진을 갖다가 주면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장례식 이렇게 쭉 진행을 할 때 앉아서 그 사람을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바라보는 표정이 바로 뭐냐면 참 왜 저 사람 저렇게 갔나 안 됐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가고 당신도 가는데 뭐. 마치 이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서는 안 되는데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만 앞에 누워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아니 목사님 새벽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더라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최고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가득하게 이렇게 지켜서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임종 순간을 봤는데 근데 지금도 충격적인 임종의 순간 권사님이세요.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알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갔어요. 근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면 권사라고 권사가 다 아니구나. 평생 그 교회 안에 계셨거든요. 평생을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던 이 양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교회의 직분 자체가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모두가 다 마지막 이 세상에 살면서도 화호식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픔 가운데 멋진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죽어도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 사람 모두를 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에후입니다.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살에 맞았잖아요. 화살에 맞아서 염통을 뚫고 화살이 지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여기 지금 문병차 갔다가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요람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제 치료차 요양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문병차 간 거예요. 참 좋은 친구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가서 문병차 갔는데 이 자기 친구가 예후한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큰일 났네 싶어서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이게요, 이 친구 잘못 만나서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남에도 좋은 만남이 있고 좋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적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남 속에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만남은 축복이에요. 근데 나를 악으로 끌고 가고 나를 불신의 길로 끌고 가고 심지어 나를 지옥 가게 하는 만남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요 이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을 가까이 하면서 아하시아가 물이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요람을 제거한 것처럼 이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항상 그 만남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셔서 예수님 때문에 살며시 웃음 미소를 짓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세상이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 3대 악처 중에 하나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세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이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것을 보고 여기에 이세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30절에 보시면은요. 예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 위에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평야지대에서 이 평야지대에서 밀을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서 생산이 된 밀로 만든 빵이 제가 먹어본 빵 가운데는 최고입니다. 맛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가서 특히 갈릴리에 가시면 꼭 그 빵을 꼭 많이 잡수세요.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나온 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그 빵이 참 맛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로 예후가 이제 와요. 근데 이스벨이 그걸 들어요. 듣고 이스벨이 뭘 하느냐면 눈을 그려요. 여기 눈을 그렸다. 그 이야기는 아이 메이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눈썹을 그리고 자빠져 있어? 지금 눈썹 그릴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이 화장에 대해서 여성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꾸며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고데를 했는지 아니면 볶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도 지금 이제 머리를 그렇게 매만지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예후가 이제 그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후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31절에 뭐라고 이스벨이 소리를 지르냐면 주인을 죽인 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 요람이에요. 이 왕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 예후는 요람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입장으로서, 이 이스벨 입장으로서는 이 요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주인을 죽인 너, 다시 말해서 왕을 죽인 너, 그 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시므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리, 그 사람의 이름이 왜 남았을까? 그 앞에 우리가 보면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있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다가 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벨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예후가 너도 신부리처럼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으로서 아들을 비참하게 화살로 염통을 꿰뚫어서 죽여버렸으니까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분통 터져가지고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저주해요? 예후를 저주합니다. 이세벨이 지금 한 가지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예후는 자기 뜻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데 벌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왜 당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복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를 막 저주합니다. 너도 신부리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3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창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거기 내 편인 사람 없느냐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넷이 두어 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벨을 창에서 던져서 창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스벨이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렇게 쭉 요구를 찾아보니까 35절에 보면은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났죠. 창밖으로 던집을 당한 다음에 장례식 치르려고 보니까 거기에 두골, 그러니까 두개골이죠. 머리, 그리고 발, 그리고 손,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골이. 왜 그랬는가? 이게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개가 너를 다 먹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들녘에 그런 야생 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게 죽는가? 결국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대통댕이 쳐버리는데 37절에 보시면 그 시체가 이스르엘 그 토지 그 땅에 거름같이, 이 거름이라는 이야기는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그러니까 밭에다가 똥을 뿌리잖아요. 거름으로.
그러니까 밭에다가 뿌린 똥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세벨의 시신이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신이 누구 건지 모를 정도로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이 아니죠. 이 단어가요 유행이 든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부터 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단어가 회자가 됩니다. 이 웰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그게 웰빙이에요. 근데 웰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웰빙,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사람은 4분의 1 성장하고요 4분의 3 늙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정점을 언제까지 보느냐면 3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 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물론 이제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30살이 딱 된 다음부터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가는 세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웰에이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인격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름살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주름살 속에 인자함이 배어 있고, 나이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좀 노쇠화 될 수밖에 없어도, 그러나 그 얼굴 속에서 뭔가 인생의 연륜이 그대로 느껴지고, 젊은 친구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해력, 젊은 친구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삶의 깊은 포용력,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 웰 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그런 교훈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나이 들면 입은 조금만 움직이고 지갑을 많이 열어라고. 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열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말은 적게 할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막 하면 자식들도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적게 할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듣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움직여 주지도 않습니다. 말하는 나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고, 그리고 주머니는 자꾸 열려져야 되고. 근데 이 거꾸로 하잖아요. 주머니는 꽁꽁 내가 쥐어 틀고 말만 많이 하면 안 와요. 자식들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해요. 교인들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웰에이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일여신도 우리 귀한 언니들은 얼마나 지금 웰에이징 하십니까? 얼굴을 보세요. 참 믿음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계시잖아요. 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웰 다잉입니다. 웰 다잉.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이게 참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믿음 안에서 나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다가 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안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웰다잉 이것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야 돼요. 웰다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게 필요해요. 웰빙, 웰에이징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웰다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영적 자세와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웰다잉을 못해요. 평소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웰빙으로 살고, 그리고 웰에이징으로 살고, 이게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그 순간에 웰다잉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포의 부활 동산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커피 한 잔 사서. 여러분 거기 가시면 모종이 있습니다. 밑으로. 지난주 거의 안 가신 것 같아요. 한번 쭉 한 바퀴 돌으셨으면 좋았는데, 예배 마치고 그냥 입구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쭉 해서 이렇게 가시면 산책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어제도 이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쭉 가면 거기 모종이 있거든요. 모종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거기에 이제 금강도 보이고 이쪽에 산도 쫙 병풍처럼 쳐져 있고, 그래서 바람막이도 되고 참 따뜻하니 참 좋아요. 거기를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웰다잉을 위해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의 지혜예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런 거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순간, 그때 준비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교회 잘 섬기셨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도 복을 받고 웰다잉 해야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웰병으로, 또 하나 나이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inish 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finish well.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종의 비예요. 목사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종해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내가 이 교회 목회 마치는 그 즈음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설교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하는 설교죠. 그것만 교인들에게 남아요. 여러분 마지막 유종의 미. 그래서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떠나가는 뒷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그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기억 안 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래서 우리가 웰 다잉하기 위해서 오늘을 웰빙하고 그리고 웰 에이징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